그러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늘 충만하고 늘 은혜가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굴곡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가 참 감동이 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은 때로는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참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싫고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다 그만둬 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고 홀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앙의 침체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앙의 침체기를 잘 지나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홍역을 치르듯이 그렇게 침체기를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람도 신앙의 침체기를 맞이한 사람인데 제법 심각하게 신앙의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런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이 신앙의 침체를 겪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겨루어 이긴 것도 엘리야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도 엘리야였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도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아방이 끄는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27km 되는 거리를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던 것도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침체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신앙의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어도 이 엘리야만큼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참 잘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장까지만 해도 능력의 엘리야, 기적의 엘리야, 믿음의 엘리야였는데 19장에 들어오게 되면 낙심하는 엘리야, 도망가는 엘리야, 침체에 빠진 엘리야, 두 가지 서로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침체에 빠지면은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냥 그만둬 버리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졌던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왜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가?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침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줄 압니다. 엘리야가 왜 침체에 빠졌는가? 몇 가지 이유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육체적인 피로입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게 되었을 때,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피로는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라는 것이 꼭 영적인 문제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피로와 어려움은 그것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영적인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에너지가 대단히 많이 소비되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1시간 기도하는 것이 1시간 노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한다는 것,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이죠. 그런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하루 종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위하여 또 오랜 시간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아하방의 마차 앞에서 27km를 뛰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베푸시는 힘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일을 육신이 감당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육신이 매우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 지친 육신을 통하여서 영적인 침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침체가, 육신의 그 연약함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영적인 관리만큼이나 우리 육신의 관리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침체가 단순히 육신의 피로로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는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봤을 때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기적을 봤으니까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기대했을지 않겠습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되었을 때, 야,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에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서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에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영적인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것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있는 힘을 다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때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안 한 게 아니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음에 낙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들 전도해 보겠다고, 또 안 믿는 친구들 전도해 보겠다고 진짜 애를 쓰고 잘해주고 기도하고 온갖 힘을 다하는데 요지부동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사가 되어져서 정말 아이들 좀 잘 가르쳐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아이들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있는 힘을 다하는데 아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영적인 변화도 없고 나에 대해서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빨리 그만두는 것이 좋은 것 같고 내가 빨리 이 자리에서 비켜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토록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가? 내가 이토록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하게 되고 침체가 찾아들게 되었던 것이죠. 또 엘리야를 힘들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완악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상황이 힘들 때 내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볼 때마다 악담을 하고 나를 뒤에서 저주하는 말을 하고 나를 위협하는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본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 내가 참을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이세벨 같은 사람까지 등장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게 만들게 될 때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 버리고 어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이 이세벨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모든 상황도 엘리야를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이세벨의 등장은 그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여러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는 거,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없다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연약한 부분, 힘든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 그런 구역 식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동력자가 없었던 거죠. 교회 일은 참 희한합니다. 같이 하면 힘들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그래도 4-5명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혼자서 일하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게 교회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팀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함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같이 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힘껏 일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혼자 떠난 것이 아니고 팀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팀으로 같이 일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를 위로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군이 없었던 것이죠. 혼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홀로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다 겪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마음에 낙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열왕기상 1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하게 되는데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을 하게 되냐면 남쪽의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멀리를 가느냐면은 갈멜산이 저 왼쪽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쪽 옆에 있지요. 그리고 화살표가 좀 잘 안 보이시죠? 쭉 내려가면은 브엘세바가 저 밑에 있습니다. 유다의 경계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금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이는 도망을 간 게 아니고 다시는 북쪽 이스라엘에 사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장 멀리 간 겁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멀리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거예요. 내가 다시는 북쪽 이스라엘에 그와 같이 완악한 사람들한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려간 거죠. 그리고 브엘세바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또 하루 길을 더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지쳐
쉬게 되죠.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에 빠졌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에 쓰러져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를 가르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역을 하지만은 사역을 하면서 제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침체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또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로뎀 나무 아래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엘리야를 책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 왜 여기에 있어? 너 왜 여기에 있어가지고 내가 준 사명을 저버리고 너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어루만졌다는 말이 나와요. 엘리야가 쓰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를 싹 이렇게 위로하시고 어루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다시 먹을 것을 주셔서 엘리야의 기운을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천사를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지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천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천사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천사가 되기를 바라요.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때로는 국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육적인 힘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이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 호렙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잊을 수 없는 산이죠.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가게 하십니다. 40일을 걸어서 이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서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있는지 엘리야를 물어보시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있는 힘을 다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도망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있는 힘을 다했지만은 나는 실패하였고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를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아주 강한 바람을 보내십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보내세요. 혹시 이런 바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지를 못했어요. 나무가 쓰러지는 건 봤습니다. 이만한 나무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쓰러지는 것은 봤어요. 그렇지만은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이런 바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바람이 불어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바람이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졌는데 참 기이한 일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지진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또 보여주십니다. 불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일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엘리야 같이 기적을 많이 행한 인물이 드물어요.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만은 엘리야처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만한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불로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방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작은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을 것 같은 조용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사람의 마음에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남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 3년 동안 기근이었다가 이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다시 내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런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어야 그 열매가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7,000명을 남기시는데 너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면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금방 전도하는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고 조용히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갈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세우게 하시고 엘리사를 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을 다음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내 남은 평생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마음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는 일에 내가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 직장의 자리에서 내 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결단,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사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통하여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 한 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 역사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야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무엇이 답답하여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고 죽기를 바라고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까? 무엇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먹이시고 다시 어루만지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깊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복음으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다 그래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작은 목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한꺼번에 뒤엎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기대가 돼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데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만으로 충분해요.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행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는데,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이라서 혹시 수련회 안 가신 분은 처음 불러보시는 그런 찬송일지 몰라요. 다시 일어나라는 곡인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복음이 흥했던 내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